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유명한 가수 중에 현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힙합 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수가 막 노래할 때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죠. 현진영고 진영고 이렇게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흐린 기억 속에 그대로 유명했던 이 가수가 얼마 전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겁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시절, 감옥에 갔던 시절 막 얘기하면서 저 사람에게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때를 쓰면서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저분이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인생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만났기에 오늘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회복과 형통이 이루어질 때 그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 전조 현상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한테 회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과 형통의 원리는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돼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지, 내면,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만 복 받기를 바란다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어제 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50억, 100억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코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회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과 형통은 내 내면이, 영혼이 바뀌어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회복되었다, 변화되었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형통할 준비,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그 사람 내면을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왜? 지금 내 영혼의 상태, 내면의 상태는 앞으로 나의 미래의 설계도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오랫동안 고치고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설계도를 보면 앞으로 1년 후에 세워질 건물의 모양을 압니다. 설계도를 잘 보는 사람은 설계도 종이만 봐도 대충 건물이 그려지고 분위기가 그려지고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가 아름답다, 준비되었다, 보나마나 1년 후, 보나마나 10년 후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만약에 설계도가 엉망이에요. 설계도가 엉망이면 기술자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 건물은 엉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세우기 전에 설계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고 형통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의 상태, 내 인생의 설계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영혼의 상태가 좋은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았느냐,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는 보나마나 앞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노래 중에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거 약간 음정이 안 맞았지만 제목이 장미, 권사님이 아니고 장미인데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팀이 노래했는데, 당신에게선
장미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예, 그의 심령 안에서 이런 좋은 향기가 드러나면 보나마나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썩은 내가 나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집사님 통해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 거야, 뭐 샤넬 5 써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무서운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개를 지나갈 때면 약간 긴장을 해요. 툭하면 이를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니까 긴장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그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꼬리를 말고 낑낑낑낑 거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약간 벌벌 떨어. 그걸 뭐야 봤더니 남자가 쑥 지나가더라고. 가지고 저 남자가 주인인가 했더니 주인이 아니래. 전 누구예요 했더니 개장수래. 개장수를 걔가 알아봐요. 걔가 개장수의 냄새를 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가지고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는 거야. 걔가 쑥 들어가는 그 개장수가. 그러니까 몰라도 개장수에게는 개장수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개장수의 냄새가 나는 건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면 내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내 인생은 보나마나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무리 나는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한다고 해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도 너에게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말씀했을지라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회복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 내면이 변해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순종할 때 드디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부어달라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할 때 깊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것이 다 부어져요.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마음도 부어져요. 넉넉히 순종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내 내면이 변하는 것만큼 회복과 형통의 축복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면 나는 우리 내면의 변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이 준비되고 영혼이 준비돼서 이제 드디어 회복과 형통이 시작할 때쯤에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내한테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한테 나타났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쨍하고 볕들날이 없겠구나. 나도 회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라는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냐?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뜻밖에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성령 감동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은혜 받았을 때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누굴 공격하냐면 삼킬 것이 있어야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뭘 도둑질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믿음을 도둑질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니다가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네, 은혜가 있네, 성령이 있네, 그거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쟤한테 믿음이 있네, 은혜가 있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나는 지금 믿음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당황하며 낙심하죠. 뭐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당황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알아본 거예요. 가만두면 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처음에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갑자기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아하, 마귀가 알아봤구나. 내가 복받을 인간인 것을 알아봤구나. 이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마침내 예비된 승리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옥 갈 인간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네 마음대로 살아. 막 즐겨.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공격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형통을 축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시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그러나 뭐랄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임이 불편해지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그 모임이 신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싸우고 흉보고 뭐 신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불편해요. 그 모임이 좀 싫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피하게 돼. 아유 나 못 간다 안 간다 해. 그러면서 새로운 모임,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의 장소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새로운 축복의 장소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구나. 죄악과는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없었던 문제를 너무 쉽게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내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착착착착. 내가 별 수고도 안 했는데 내가 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딱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결과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별것 옛날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본다면 형통의 복이 시작됐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왜 쉽게 해결될까라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 중에 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동으로 따라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했던 그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의 인도를 나도 모르게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한테 다가오는 이 재앙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재앙을 피해가고 다가오는 축복을 눈치챕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는데, 함께 해야 되겠는데 라면서 나도 모르게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재앙은 피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너무나 쉽게 인생이 풀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더라.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받는 습관이 하나씩 세워지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유대 땅은 언덕이 많아요.
골짜기가 많아요. 마을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 마을이 있어요. 골짜기 밑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 저기에 마을이 있는지를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서 마을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이 광야를 지나 마을을 만나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떤 마을은 언덕 위에 마을이 있는 집이 있어요. 밤에 거기에 불을 펴요. 그러면은 저기 마을이다. 불이 있네, 집이다. 금방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저기 우리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알아봐요. 우리를 눈치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냐? 우리를 돕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나를 도우러 온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길 때 나는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나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긍정적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줄 사람이 보내주실 때 마귀가 이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명씩 사기꾼을 껴. 마귀가 10명 다 한 명씩 낀다니까.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많은 사람을 볼리는데 그 중에는 간첩이 있어. 그 중에 사기꾼이 있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문제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아볼까?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분별력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있는데 충만한데 마귀로부터 오는 사람이 딱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질감이에요. 뭐야? 괜히 불편해요. 괜히 어색해요. 괜히 부담돼요. 어떤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어둠의 악한 영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이질감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지 이게?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1층 로비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야, 냄새 나냐? 냄새 나냐? 담배 냄새 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했더니 친구가 안 나, 괜찮아. 그래, 안 나지? 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네. 지들은 안 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뭐야 냄새 나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야 임마 나 이러고 싶은데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아니 자기들끼리는 냄새 안 난다는데 왜 저한테는 담배 냄새 났을까요? 저한테는 그게 이질감이에요.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다가 갑자기 냄새를 금방 알아보는 거죠.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예배 전에 담배 피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담배 피고 얼른 끄고 이제 뭐 박하사탕 먹고 뭐 하고 이제 안 나겠지? 다 알아. 전 성도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괜찮겠지? 이질감. 그래서 영적인 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난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은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째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볼 때 야, 쟤 돈 좀 있겠는데 잘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는데 나한테 내 중심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사람을 보는 주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어떤 때는 아픔, 슬픔도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 영혼에 아픈 마음이 있어, 상처가 있어, 고통이 있어 서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위인이 아니에요.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문제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를 보면 그가 불쌍해.
그를 돕고 싶고 그를 안아주고 싶어. 그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임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대신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죠. 중보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지요. 그럴 필요 없었지만 그분이 중보자가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것처럼, 나도 내 문제도 바쁘지만 갑자기 저 사람이 자기 형편을 해결할 수 없고 아픔이 느껴지는데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안에 평상시 내 마음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마음이 생길 때, 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어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한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세상은 우연이야, 제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간증해. 간증할 때 나를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노력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과 형통이 시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 회복과 형통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이 바뀌어서 이 바뀐 심령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 외면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되었다, 형통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현상으로는 첫 번째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관계들, 나에게 부정적, 나에게 신앙에 어려움이 있던 그 관계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실 때에 새로운 관계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습득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 노하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게 됐어요.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찾아와서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분별력, 또 반대로 나에게 마귀가 보낸 어둠이 약한 영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 내가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대신 기도해 주고 대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의 모습이고, 여섯 번째, 있을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나한테도 내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있네, 이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형통의 복이 2026년도에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때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형통하게 돼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를 더 주셔요.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뭘 보여주시냐면은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왜? 갑자기 막 너무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셔.
나는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 원한다.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기 원한다. 난 열방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온전히 구원받기 원한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냐면은 그 일에 나보고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주님 저라도 쓰기 원하신다면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행하는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봐요. 경험해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영적을 축복을 점점점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과 형통의 축복이 임하셔서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